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입니다. 신약 241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신약 241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그리스도인.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니까 좀 당황스럽죠. 목사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기독교인은 알 것 같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의 내리기가 좀 뭐하시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뭘 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만약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본다면 과연 뭘 갖고 그렇게 말을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야구 선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유니폼을 입는다든지 야구 배트를 들고 운동장에 있으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단지 이런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야구 유니폼을 입고 배트를 들고 글러버를 끼웠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야구 선수인 줄 알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패션 모델이에요. 오늘 야구 관련 화보 찍으려고 이렇게 입었을 뿐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야구 선수가 아닌 거예요. 패션 모델이에요. 우리가 잘못 안 거죠. 경찰은 어떨까요?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경찰의 이미지가 있죠. 경찰 모자 쓰고 잠바 입고 허리에 총 차고 또 경찰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부터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찰 모자도 안 쓰고 경찰 잠바도 안 입었어요. 총도 잘 안 보여. 경찰, 폴리스라고 써있는 파란색 줄무늬가 있는 자동차도 안 타고 다녀요.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경찰이래요. 봤더니 뭐예요? 사복경찰이었던 거예요. 즉 형사였던 것입니다. 잠복하느라 그러고 있었대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경찰 맞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점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기독교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또 인정하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성경책 잘 들고서 교회에 출석하는 모습? 또는 설교 영상 몇 번 보는 거? 또 성경 공부에 참석도 하고 때때로 기독교 서적이나 CCM 보고 듣는 것? 이런 것만으로 자신 또는 타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또는 엄마 아빠가 기독교인이니까 나도 덩달아서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니까 난 당연히 기독교인이지. 우리 집안 전통이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동네를 지나다 보면 이 집은 그리스도인의 집인 것 같아. 기독교인 집인 것 같아. 뭘 보고 알아요? 교회 보고 알아요. 자, 지금까지 나열한 것들 다 뭐예요? 외적인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좌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딱 들고 교회에 출석하는 모습도 아니고 설교 영상 보고서 테이프를 듣고 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외적인 행위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이새의 집에 가서 외모가 출중했던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 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 장면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실이, 이 내용이 바로 성경 전체의 원리이자 모든 인간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아까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그 중심이라는 히브리어와 이 심장이라는 히브리어가 같아요. 이 심장, 폐부 등은 곧 보이지 않는 내면, 그 중심에 대한 비유인 거죠. 즉 하나님은 인간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의 중심, 곧 그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서 비롯된 행위와 그 행실대로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쭉 떠올려 봅시다. 바울은 왜 온 인류가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했었어요. 왜냐?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의인이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 로마 교인들이 살고 있는 로마를 비롯해서 그 외 이방인과 그의 세상들의 죄를 폭로했습니다. 너희 이방인들의 죄가 어떤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창조하신 온 세계를 통해서 그의 존재와 그의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였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또 미련한 마음이 더욱 어두워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기고 앉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선언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막 적극적으로 때려 부수고 회초리로 때리고 엎드려 뻗쳐 이런 심판이 아니라 더 무서운 심판, 즉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를 스스로 인간들이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전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느 아이가 막 울면서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처음에는 어르고 달래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혼도 내고, 그런데도 아랑곳하지를 않아요. 더 악을 써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럼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애를 내버려 두고 휙 가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눈물은 둘째치고 얼굴에 공포가 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도 아는 거지. 엄마가 자신을 내버려 두고 떠난다면 어떻게 될지를. 근데 다 큰 어른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히려 어른들이 잘 몰라요. 결국 바울은 로마서 1장 끝에서 이렇게 요약하죠.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곧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전환을 하죠. 이제 이 화살이 향하는 곳이 바로 이방인과 그들의 세상이 아니라 난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난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도덕적 인간을 대표하는 종교적인 유대인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뒤에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은 뭘로 판단했을까요? 율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자기의 의로 판단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네 죄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구나. 너희가 지금 남을 정죄하고 있는데 사실 너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바울이 폭로하는 저들의 죄는 단순히 어떤 우상 숭배나 성적 타락이 아니라 바로 위선이었어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의 이중성이었습니다. 어쩌면 더 더럽고 더 역겹죠. 이 위선이란 게. 그래서 바울은 선언한 거예요.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즉 하나님은 겉모습이나 민족적 종교적 배경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진리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그 심판의 원리가 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것을 더 정확히 표현하면 7절에서 8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행한 대로 선을 행하였다라고 해서 이 말씀이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선한 행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그저 외적인 모습, 행위, 공로, 의로움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중심, 곧 믿음의 진실함과 거기서부터 나온 선행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2장 11절에서 이렇게 선언했던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까 사무엘에게 구약, 이거 지금 신약인데 구약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도 동일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이 외모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얼굴 생김새라든지 뭐 미모라든지 체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때는 바로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적 특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지, 우리만 율법을 가지고 있지, 우리만 성전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 우리에겐 제사 순서가 있어, 방법이 있어, 우리에겐 제사장들이 있지, 이러한 종교적인 체제가 있어, 형식이 있어, 이러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각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중심의 진실함, 진짜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결론을 더 깊이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누가 율법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없잖아요. 또한 율법이 있는데 범죄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죠. 그럼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치면 뭐가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이방인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치면 뭐가 돼요? 온 인류가 되죠. 온 인류, 모든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없이 범죄한 자나 율법이 있어도 범죄한 자 다 망한대요. 모두가 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 맞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문제는 뭐냐? 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보면 임금님이 어느 신하를 택해서 벼슬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극 많이 보시면 이조판서 이동훈을 영의정에 제수하노라, 뭐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대신들의 어떤 추천이나 천거 없이 임금이 단독적으로 그 신하에게 벼슬을 내리는 걸 제수라고 해요. 그럼 그렇게 제수하노라 그러면 그 신하가 뭐라고 합니까? 많이들 아시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래요. 말 잘 써야 돼요. 성은을 갖다가 승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승은은 입는 거예요. 자, 성은 임금님의 큰 은혜, 망극, 없을망, 다할극, 다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끝이 없다라는 뜻이죠. 왜 끝이 없어요? 그 은혜가 나 같은 자를 택해서, 이 무능력하고 이 보잘것없는 나를 택해서 이 높은 벼슬을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어떤 자부심, 자긍심이 보입니까? 자부심 있으려면 내가 뭘 한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북방 오랑캐들을 다 무찌르고 큰 공을 세웠더니, 남들은 못하는 큰 공을 세웠더니 나에게 이런 벼슬을 줬네. 내가 잘나서 벼슬을 받은 거니까 자부심이 생길 수 있어요. 자긍심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또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일조를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 공로가 있어야지. 그런데도 무슨 선택받은 민족이니 율법 성전 우리만 가졌느니 하는 그 우월감과 자부심이 왜 있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한 게 없는데. 오직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래야 될 뿐인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면 의롭다함을 받는 줄 알고 우쭐대는 자들이요, 오히려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움은커녕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한 거예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즉 저들이 말씀을 좀 들었다고, 좀 안다고 하지만 정작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해서 점점 마음은 화석화되고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신앙, 전통적인 습관, 외식적인 경건으로 다 변질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뭔 말이에요? 주둥아리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외식인 거죠. 외식. 헬라어로 히포크리투스 뭐라고 그랬어요? 연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쇼하고 앉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조차도 나의 의를 높이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만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온전히 믿지도 않으면서 그 중심은 딴 데로 가 있으면서 그저 종교 행위에 의한 자기의 의만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모습들, 역겨운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저들의 중심을 보신 너무나도 역겨워하는 예수님의 결론이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널려 있는데 읽진 않아. 읽긴 읽는데 믿지는 않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순종하지는 않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예배마다, 금요기도회마다, 유튜브로, 라디오로, 거기에 또 이 사람 저 사람 말씀 좋다는 목사님들 설교 동영상 주고받고 하면서 셀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그 많은 말씀을 듣고도 그에 따른 진정한 자신의 회개와 순종이 없다면 우리 역시 율법을 가진 것만으로, 율법을 아는 것만으로 우쭐대고 실제로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13절에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 민족은 율법을 가졌어. 나 그 율법 내용 암송해. 나 율법 들었어. 이러한 행위는 있었지만 정작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모습,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서 또 믿지 않고서 순종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죠.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음에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럼 처음부터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랬더니 12절에 뭐라고 돼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4절 15절이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냐. 말도 참 어렵게 썼어요. 즉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바로 양심이라는 내적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속에도, 그들의 중심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창조하신 도덕법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아기들도 배우지 않았어도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몰랐어, 우리에겐 율법이란 게 없어 라는 이방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죄를 지었을 뿐이야, 그러니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도덕법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인간의 마음에 새겨두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 속에는 옳고 그름의 법이 존재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두신 법이다. 그렇기에 율법이 없는 자라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양심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재판관이 되어서 나 자신을 고발하거나 변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이 생기고 옳은 일을 할 때 내면에 평안함이 오는 것은 이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이 우리가 흔히 쓰듯이 그냥 선량한 마음, 착한 마음, 그 뜻이 아니에요. 원래 뜻은 양심, 헬라어로 슈네이데시스라고 하는데, 쉰, 함께, 그 다음에 동사 에이돈, 보다, 알다란 뜻이에요. 이게 합쳐져서 쉰 에이돈, 이것이 명사가 된 게 슈네이데시스인데 바로 함께 보는 것, 함께 아는 것. 그래서 이 의미는 함께 아는 의식이란 단어가 됐습니다. 즉 양심은 그저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함께 원래부터 아는 의식이란 뜻이에요. 즉 누구나 함께 보편적으로 가지는 마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아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두신 내면의 증거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몰랐어,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등등의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이처럼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도덕법, 즉 선을 보면 찬성하고 악을 보면 꺼리는 본성, 이것이 저들에게 내면의 율법처럼 있기 때문에 핑계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내 양심이 내 안에서 증언하고 있지 않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율법이 없다고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없지만 양심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지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겉모습이나 행위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은밀한 것, 헬라어로 크리프토시라고 하는데 내면, 내부, 중심이란 뜻이에요. 즉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내면의 동기, 숨은 의도,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랑했거든요. 난 육체적인 간음하지 않았어. 난 남의 여자와 바람피지 않았어. 엄청나게 우쭐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더러운 속을 보신 거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중심의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국 인간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율법의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 곧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조문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된 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즐기지 않고 내 자신의 의와 공로와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눈과 판단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민감한 양심의 회복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양심이 찔린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16절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심판주시지만, 그래서 좀 무서운 면도 있지만 동시에 누구십니까? 우리의 변호자이자 구속자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이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을 말하죠, 그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중심을 정결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생각, 그 숨겨진 동기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분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를 또한 돌아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외식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었죠. 그리고 그 먼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회하려고 했는데, 믿음과 회개로 만회하려는 것이 아니라 뭘로 만회하려고 했습니까? 외적인 것들로. 그래서 두껍게 분칠하려고 했어요. 나중에 와서는 그 분칠한 것마저도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의 외형, 봉사, 직분, 예배 참석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바울이 말하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이 행하는 모든 외식적인 행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도 행하는 모든 위선적인 헌신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도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알량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그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 했으니까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혹 외모를 보신다고 했으면 외모를 드려야죠. 외형적인 걸 드려야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면접을 간다거나 그럴 때 면접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게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다른 엉뚱한 것들 100개 준비해 가봐야 어떻게 됩니까? 그 면접 떨어집니다. 면접관이 영어 실력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다 대고 영어는 한마디 안 하고 제가 피아노를 잘 쳐요. 제가 축구를 좀 합니다.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려요. 아무리 백날 어필해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율법적인 신앙, 형식적인 믿음, 그리고 역겨운 위선과 자만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중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굳게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